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 모든 물산과 그리고 네가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첫째, 유월절을 지켜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두 번째, 맥추절을 지켜라. 첫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마지막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절기. 오늘은 특별히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로 출애굽 전에 그 마지막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한 40일 동안 계시다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거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너희가 떠나지 말아라.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이 이방에 퍼지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맥추절은 뭐냐? 성령이 강림한 절기. 그래서 77절, 이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한 절기예요. 또한 맥추절은 교회가 탄생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또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볼 때에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무리들이 보인 것입니다. 목자 없이 저렇게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탄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이 저렇게 많은데, 구원시킬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누가 저들을 추수한단 말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하는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감사의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추수를 결산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총동원 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50일 동안 그리고 하반기 50일 동안 1년 365일 중 특별히 한 100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교구별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모두가 나와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상반기에 464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223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따져보면 한 1000여 명이 왔다 가고 400여 명이 여러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400명씩 그대로 다 남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100명씩만 남는다고 해도 1년에 100여 명씩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여러분 80%가 100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나갈 때마다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너무 부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큰 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농어촌 교회 회복운동을 시키는 일, 물질로 또 전도로 가서 도와주고 각각 받은 바 달란트대로 또 성경학교 수련회 같은 것도 해주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도 세워주고 또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신학교를 보내서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시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때 호미로 일하는 것보다는 삽으로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삽으로 하는 것보다는 몇 사람이 가래로 다 갖다 일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가래로 일하는 것보다는 트랙터를 갖다 들이대면 더 빨리 할 수 있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불도저를 갖다가 동원시키면 큰 일들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큰 교회가 불도저처럼 확확 밀어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여러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추수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갈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준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4년 동안 정말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지역의 가장 중심 지역에 3,000평을 구입해서 또 우리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주고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열어주고 증포동 동사무소 정문으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 후문이 그냥 주차장이 돼버리잖아요. 요즘에는 꽉꽉 찹니다. 또 하나님께서 1차, 2차의 건물 2,000평을 또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3년 안에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했으니 여러분 2년 동안에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땅 사느라고 빚이 좀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또 재정부에서 적금을 잘 찍어서 1년에 몇 억씩 또 이렇게 부채를 갚아 나왔고 또 여러분들이 일천번제를 잘 드려주셔서 그 일천번제에 조금씩 식구별로 이렇게 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도움이 돼갖고 하나님의 일을 다른 일도 많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일천번제도 계속 해주시고 또 동참하지 모르신 분들은 동참도 해주셔서 2년 안에 완전히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거의 대부분 모두가 다 11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헌당 예배 드릴 때까지만이라도 2년 동안 모두가 100% 동참해서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는 기회를 삼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1조 생활을 안 하시던 분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년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2년 동안.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황충을 금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릴 때 아멘할 시간입니다. 질병의 황충이를 막아주시고 손해보게 하는 황충이들도 막아주시고 새 나가는 구멍도 막아주시고 비용도 치료되게 만들어주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열방이 복되도다 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까지 모두 다 동원해서 2년 안에 우리 헌당 예배를 드리고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이어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른 날보다 짧게 전하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첫째,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념하라는 말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떡과 잔을 대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이에요. 하나가 되는.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성찬을 대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떠나보내고, 또 질병도 치유를 받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성찬식 할 때 제가 이번에 성찬식을 할 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은 이것을 먹고 십자가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전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성찬을 대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부르시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